구속되고 이전에 대통령이 구속되고 또 일이 없는 일 부부가 그것으로 인해서 같이 구속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탄핵에 대해서 좀 상당히 우리가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서로 생각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부딪히고 있는 일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기독교인들이 이제 이건 탄압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막 들고 일어나기도 하고 하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실은 이 땅에는 우리가 근래 없이 더 나라가 더 심각하게 부정부패되어지고 있다. 세상이 그런 말이 있잖아요. 세상이 점점 썩어져 가고 있다. 그런 말을 하는 게 뭐냐면 부정부패가 좀 심하다. 왜냐하면 이게 진짜 죄를 범한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고, 왜냐 권력이 있으면은 아무리 죄를 범해도 피해갈 수가 있고, 또 조그만 어디 가서 마트에 가서 뭐 하나 훔쳤다고 걸리면은 즉시 벌금 물고 그것 때문에 구속까지 당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진짜 막 몇백억을 가다가 그냥 몽땅 먹어도 아무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공평하지는 않다라는 거죠. 그런 세상이 이제 부정부패가 있다. 왜냐 권력 때문에 힘이 있는 사람은 그걸 피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세상의 법이라는 것이 공평치 못하다. 오늘 그런 것이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보면은,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서 모의를 해가지고 일부러 한 여자 현장에서 한 여자를 잡아가지고 옵니다. 음행하다가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예수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는데 당신은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근데 여기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면 그랬어요.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그랬어요. 그 의도가 뭐냐면 율법을 바로 알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를 책잡으려고. 왜냐하면 평상시에 예수는 이제 죄인들하고 같이 밥 먹고 살았는데 용서해주고 그랬는데 이건 엄연히 현장에서 분명히 이건 현장에 잡힌 거란 말이야. 우리나라는 요즘 간통죄가 없어졌어요. 참 세상이 편리해졌는지. 근데 유대교만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간음하다가 잡히면 그냥 돌로 쳐 죽입니다. 가차 없습니다. 가장 큰 죄입니다. 안식일을 범해도 처벌을 당하고 간통을 하다 걸리면 그냥 죽습니다. 율법이 그렇게 엄격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피해갈 수가 없는 거예요. 평상시에 예수님이 용서하라, 사랑하라고 했는데 이 죄가 엄연히 현장에서 잡혔는데 피해갈 도리가 없어요. 예수님이 가르친 것 같다고 이거는 예수님을 한쪽으로 완전히 코너에 몰아놓고 예수님이 당신이 하는 얘기는 모순된다, 틀렸다라는 것을 증명하려고 이런 방법을 택한 거라고. 그들이 계속 쏟아냅니다.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예수님이 탁 엎드려서 갑자기 글을 쓰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그들은 흥분했어요. 심지어 지금 돌을 쥐고서는 막 이 죄 없는 아니라 현장에서 잡힌 여자를 위해서 돌로 치려고 막 흥분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다 글을 쓰시면서 땅에다가 글을 쓰시는 거예요. 왜 글을 쓰셨을까? 여기 많이 해석이 있지만은 누가 알 수가 없어요. 아마도 그들이 지금 막 흥분 상태로
저기를 품고서는 막 그 여자를 향해서 막 돌로 치려는 모습을 보고 뭔가 잠시 한번 멈추게 하기 위해서 생각하도록 하기 위해서 아마 글을 쓰지 않으셨을까. 응? 기다렸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너희 중에 먼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을 지금 자꾸서 그냥 확 잡으려는데 좀 생각하게 됐어요. 죄 없는 자가 있나? 잘 생각해, 양심의 가책으로 자기 생각해 보니까 아니 뭐 사실 불통만 안 났지 그런 일은 다반사거든. 사실 따지고 보면 그러니까 야 찔림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말씀이 굉장히 또 권위가 있거든. 마치 죄 없는 자가 돌로 쳐 감히 칠 수가 없어. 그 말씀을 듣고선 치려고 했더니 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다시 굽혀 그러시면서 다시 또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라. 양심의 가책을 느껴지고 하나씩 하나씩 다 물러가더라 그랬어요.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하는 자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율법은 뭐 무슨 역할을 합니까? 남을 고발하고 정죄합니다.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죄를 알게 되는 거예요. 율법이 없이는 죄를 알 수가 없어요. 율법을 빌어서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야 내가 이게 정말 내가 어떤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실감나게 하는 거예요. 야 율법을 지킬 수가 없구나, 쉽지 않구나. 일생 동안 살아가면서 물론 우리가 평상시에 할 수 있지만 태반이나 우리가 거기에 안 걸린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입니다. 율법의 죄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나중에 보니까 이 율법을 가지고 자기를 바라봐야 되는데 자기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아야 할 자입니다라고 바라봐야 되는데 되게 이걸 들고 있지. 이것을 들고서는 남을 고소하고 남을 정죄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율법을 가지고 자기는 안 들여다봐요. 자기는 잘 안 들여다보고 꼭 남에게 남을 신뢰하고 남의 잘못된 부분은 꼭 거기다가 그 규정에다가 딱 빗대어 가지고 비밀 삼아서 팍 공격을 한단 말이에요. 당신은 자기 자신은 안 보여. 이게 사실은 문제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러나 주님은 무엇하러 오셨어요? 심판하러 오지 않으셨다. 인간의 방법으로 판단치 아니하시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판단하러 오셨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여인에게 다 사람들이 떠나고 나니까 너를 정죄한 자가 있느냐? 무엇이요? 이 복음이 예수님이 너를 정죄한 자가 있느냐? 너를 고소하던 자가 있느냐? 없습니다. 없나이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겠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주님께서 그 여자를 이제 죄를 사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중요한 것은 다시는 그 가운데 어둠에 잡히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거기까지 은혜를 베푸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물론 한번 거기서 이제 그 현장에서 나오긴 했지만 그 여인이 다시 또 예전으로 돌아갔으면은 그거는 별 소용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주님께서 어디까지 하나님께서 관용을 베푸셨냐?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는 거야. 그런 일이 잡히지 않도록 주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니 또 거기 주변 사람들에게 말씀하셨겠죠. 나는 너도 조롱지 아니하노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여러분 우리는 사실은 이 어둠이란 다시는
우리가 이제 여기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했는데 어둠이 뭡니까? 어둠. 우리가 어둠을 잘 알아야 돼. 우리는 이 어둠에 대해서 우리가 근본적인 어둠이 무엇인가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둠을 모르면 빛으로 나오기 어렵습니다. 내가 지금 어둠 가운데 있는데 스스로 어둠 가운데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내가 인생을 이렇게 즐기는데 내가 왜 어둠 가운데 있어? 나는 즐거워. 나보고 자꾸만 나를 죄인이라고 그러고 어둠 가운데 있다 그래. 그러면 그 사람은 빛 가운데 나오기 어려운 거야. 주야, 내가 지금 마음을 온이로되 아유 또 속상합니다. 이런 사람들 막 탄식을 하는 사람, 너무 억울해서 탄식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 억울한 게 억울한 사람, 억울하다고 너무나 이제 어둠이라는 부분들이 그런 부분도 다 속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어둠을 가장 잘 표현한 것이 어디냐면은 에베소서 1장입니다. 에베소서 1장. 에베소서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에베소서 2장. 에베소서 2장 1절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의 불순종 아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그 가운데서 우리도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오늘 여기 일정에 보면은 그 어둠을 가장 잘 묘사하고 표현한 것이 무엇이냐면 에베소 2장 1절에 너희는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하여서는 죽은 존재예요.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거예요. 무엇이 죽었어요? 육체가 죽은 거, 육체가 살아있지만은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죄와 허물로 인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시 나올 수 있는 힘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죽었다 그래. 우리가 보통 기도할 때 예전에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더니 아니 이미 죽었다니까.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못해요. 세상 사람들이 이게 왜 예수 믿는 것이 왜 미련하게 보이고 어리석어 보입니까? 이것이 안 보이는 거예요. 자기 생각과 자기 판단으로는 전혀 이것이 어리석어 보이는 거예요. 세상 사는 것이 어떤 세상의 어떤 처세술로 그렇게 잘해야지 그게 지겹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그 가운데 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것입니다. 어둠이라는 것은 그 어둠 가운데 죽은 가운데서 행하여 세상 풍조를 따르고 누구를 따랐어요? 공중 권세. 이게 지금 우리가 단순하게 어둠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그냥 어둠이 아닙니다. 어둠의 세력이 있어요. 어둠의 세력. 힘이, 어둠의 파워가 있습니다. 어둠이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이 여인이 오늘 사람마다 마음속에서 막 육체 욕심이 있잖아요. 이 공중권세 잡았다는데 이게 맞죠? 이상해. 막 이 마음속에 육체라는 것이 막 내가 하고 싶은 욕심이 생겨요. 욕심이 종류가 많잖아요. 오늘 여기 현장에서 잡힌 것처럼 음행, 부정, 탐심, 이 모든 건 다 욕심이라고요. 거짓말. 그래서 그 가운데라는 것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이 정욕으로 막 욕심 막 이걸 이기기가 힘들어. 이걸 내가 벗어나기가 힘들어. 사람마다 달라. 사람마다 특징이 다 달라요. 사람마다 소욕이 다 달라요. 물론 대부분 일치하고 가지만은 그러나 육체와 마음이 하는 것을 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하나님 앞에 어둠은 그 길로 그냥 이 어둠이라는 것은 내가 길을 진리의 생명이라는 것처럼 방향성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 길로 계속 가는 겁니다. 자기가 그 길로 가고 있다는 사실조차도 몰라요. 그게 어둠이라는 거예요. 어둠이라는 것은 각속 행락과 각속 자기가 방종하는 것조차를 내가
야,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살았으면 이게 뭔가 깨달음이 와야 되는데 이게 안 오는 거예요. 말씀 찔림이 와야 되는데 그러면 내가 우리가 서울 갈 걸 갖다가 부산으로 막 내려가면은 나중에 이 길이 아니구나 하고 얼른 유턴을 해야 되잖아요. 오늘 그것이 오면은 내가 방향을 돌리게 되는데 모르고 이게 세상 사람들은 지옥 가는 줄 모르고 이제 지옥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세상은 돌아간다. 돌아가시면 어떻게 돌아간다. 소천하셨다. 그게 뭐예요? 한 번 죽는 것을 정하신 거지. 그게 심판이 있다 그랬잖아요. 분명히 심판이 있다 그랬는데 성경에는 왜 소천한다 그래요? 어디로 간다 이거. 하늘로 간다. 물론 좋은 뜻으로 하늘로 간다 그랬지만 하나님 앞에 간다는 거야.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당한다 이거. 상고를 당하게 된다. 하나님 부르심을 받고 반드시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보좌 앞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이걸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어디로 돌아가느냐.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는 원수되었던 자녀가 하나님과 우리는 하나님 소극적으로 하나님과 피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적극적으로 내가 원하는 거 고집하는 거 적극적으로 따라가는 것이 이게 죄요 어둠이라는 것입니다. 죄송하지만 우리가 이제 제 손자 오늘을 어저께도 제 엄마가 얘기하기를 이제 기저귀를 차고 그냥 나가려고 그랬대요. 기저귀를 차고 이상하게 모르겠어요. 근데 엄마가 하지마 근데 집에서 보던 습관이 있으니까 막 벗고 나간다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릴 때 보면은 아이들 보면 키우다 보면 고집 세다. 그런데 걔만 고집 센 게 아니라 다 고집 세.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큰딸도 예전에 그때는 장난감 사줄 수가 없는데 지금은 정말 장난감이 엄청나게 많네. 그때 가서 장난감 하나 마트에 갔는가 어디 갔는데 장난감을 먹어서 그냥 나가려니까 사달라고 하는데 안 사주니까 막 뻗으면서 안 나간다. 사달라고 막 그런데 안 사줄 수가 없더라고. 그러니까 자기 욕심대로 여기 보니까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마음의 육체와 그것이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하고 방향이 틀려. 원수들에 따른 얘기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걸 원치 않고 자기 육체의 욕심,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본질상 이게 본질이 잘 안 된다. 진노가 안 돼. 그 길로 계속 가면 진노가 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이게 뭡니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위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오늘 주님께서 이 여인을 살려주신 것처럼 현장에서 거기서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다시는 죄를 밟지만 은혜가 뭡니까? 다시는 그 자리에 다시 돌아가지 않도록 그 자리로 살리셨을 뿐만 아니라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안으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할렐루야. 주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으로써 은혜를 긍휼히 풍성함을 베푸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어둠이란 것이 단순하게 그저 오늘 우리를 가장 어떻게 보면은 우리를 비웃는다 그럴까? 그러니까 이게 어둠이라는 특징은 무엇입니까? 속인다는 것입니다. 속인다. 어둠이 가장한다. 위장한다. 속인다는 거예요. 어둠이라는 것은요 절대로 어둡다라고 얘기를 하진 않아요. 분명히 이것은 가짜인데도 진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기꾼들 보세요. 진짜가처럼 교묘하게 위장해가지고 아주 그럴듯하게 아주 속입니다. 속이는 것입니다. 세상이라는 것은요, 이 진리보다도 세상이 더 진짜 같아요. 진리 같아요.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없어. 세상 종교는 다 틀려. 그래서 이단적인 교리가 다 틀린 거예요. 그게 어둠이에요. 어둠의 길을 가면서도 이게 진리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고장난 거예요. 분명히 틀렸어.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분명히 정확하게 봐야 되는데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지금 이 여자를 어떻게 했어요?
분명히 현장에서 잡아놓고선 자기들은 괜찮다 유장해놓고서는 자기들도 똑같이 했잖아요. 범했잖아. 근데 저 여자만 죽이려고 그러는 거야. 저 여자만 죽이려고 그래 지금. 이게 거짓된 것이라는 거예요. 율법을 가지고서는 이것을 가지고서는 우리가 화목한 자리로 하나님과 화목한 자리로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만이 우리가 가까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가까워져서 그런 우리의 화평의 신지라. 하나님과 우리가 막힌 담을 이 막힌 담이 무엇이냐면 이것은 잘못 알고 있어요. 잘못된 법조 계명. 이 계명 여기 에베소서 지금 2장 13절 14절에 보면 막힌 담이 뭐냐 하나님과 막힌 담이 뭐냐 법조문으로 쓴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그랬어요. 자기들은 분명히 규정으로 세워놓은 그 율법을 가지고서는 자기들은 지킬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을 늘 항상 누구한테만 해당시켜요? 다른 사람에게. 다른 사람에게 자기는 해당 안 시켜. 그리고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어. 하나님과는 막혀 있어요. 왜냐? 자기 눈으로 볼 때는 자기는 멀쩡하거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갈 이유가 없어.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살려주시오. 이런 기도를 해본 적이 없어요. 정말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연약합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은혜를 베풀어 이렇게 찾질 않는다니까. 왜? 뭐 규정을 세워놓고 가지고서 나는 살살살살 피해가고 유지해놓고 세상에 그런 걸 뭐 어때? 세상에 딱 빗대어가지고 하는데 이것이 원수된 거예요. 우리가 율법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자기한테 비추지 않고 우리가 그걸 속는다는 거예요. 그것에 속는다는 거예요. 이 골로새서에 보면은 그것을 더 자세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골로새서 2장에 보면은 골로새서 2장에 보면은 골로새서 2장 11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래요.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이 유대인들은 말이죠. 무엇에 속고 있었느냐면은 자기들의 전통, 할례. 야,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는 할례 받은 백성이야. 우리는 깨끗해졌어. 우리는 죄가 없어.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도 세례 의식 받잖아요. 근데 유대인들 전통은요, 가장 최고 전통이 뭐냐면 할례 받는 거, 할례. 그래서 그들은 구분을 어떻게 해요? 할례 받고 할례 받지 않은 것 가지고서는 구분을 해요. 저 이방인들은 저 할례 받지 못한 것들, 더러운 것들, 할례도 하지 않았다. 우리는 할례했다. 할례가 무슨 뜻인지 아시잖아, 그죠? 근데 그거 의식만 가지고 자기들은 꽤나 그 전통을 가지고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거룩하다, 이거 거룩하다, 깨끗해졌다 이거야. 그러니까 몰라. 의식은 행했는지 몰라도 몸과 마음은 전혀 깨끗하지 않아. 하나님 볼 때는요, 그건 부끄러운 일인지 행하면서도 부끄럽지는 못해. 각종 행색을 다 더러운 짓을 하면서도 더러운 줄 몰라. 이것이 할례 받은 백성들의 잘못된 할례라는 거예요. 할례를 의식을 했다고 해서 다 된 게 아니야. 그러나 오늘 여기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우리는 세례를 받은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세례를 받아야 돼. 할례가 아닙니다. 너희가 2장 12절에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우리는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냐? 세례라 이거 세례. 11절 12절에 오늘 우리는 속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교회 신앙생활 하면서 손으로 하지 않은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교회를 오래 다닐수록 사람 이상에 이렇게 사람이 평화스러워져야 되고 사람이 정말 좀 어떻게 보면 좀 평안해 보이고 좋아 보여야 되잖아요. 꼬장꼬장해지고 사람이 그냥 사람이 오래 다닐수록 사람이 그냥 아주 뾰족뾰족해지고 그렇다고 해서 뭐 펑펑한 게 다 좋다는 뜻은 아니지만 그렇게 된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왜?
규정과 법칙을 가지고 너무 그걸 논란을 만든다는 거예요. 응? 물론 우리가 지킬 건 지키고 따질 건 따져야 되는데 중요한 건 뭐냐? 우리는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 세례가 있다는 거, 세례. 응? 세례를 통해서 오늘 다르다는 거야. 할례하고 진정한 평안은 어디서 옵니까?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될 줄 아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 와서 우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돼요. 우리가 그냥 손으로 하지 않은 의식 가지고 내가 교회 몇 년 다녔다. 나는 내가 교회를 10년 다녔다. 더 다니면 다닐수록 더 터줏대감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절대로 그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가 다음 오실 때 우리는 이 교회가 점점 더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정말 하나님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점점 더 새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어떤 의식 가지고서는 자꾸 그걸 가지고, 여기 보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장 16절에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라는 거야, 그림자. 우리가 율법은요, 복음에 정말 참된 것에 그림자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건 예표지 진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세례받고 성령받고 우리가 구원받아야지 신앙이라는 것이 그림자만 쫓아다녀가지고 되겠습니까? 실체가 아니라는 거야. 신앙생활의 실체가 뭡니까?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빛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슨 직분 받고, 직분 중요해요. 절대로 우리가 직분 받고 더 잘하려고 하는 것이지. 근데 그것으로 전부로 의식만 가지고서는 그냥 모양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장래일의 그리스도일 것이니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로 인하여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이건 자꾸 사람이 꾸민다 이거야. 자꾸 외식한다 이거야. 진정한 것이 없어. 내 안에 참된 것이 없어지고, 그리고 그 본 것에 의지하고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한다. 또 뻥이 많아. 과장은. 왜?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그러니까 이런 것을 가지고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자꾸 이런 사람들은 규정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그거 가지고 왜 이거 안 해, 저거 안 해, 못 지켜. 너무 그런 거 가지고만 따진다고 여기서 말씀하고 있어요. 중요한 거는 우리가 지킬 걸 지켜야죠. 근데 정말로 중요한 건 뭐냐? 우리 안에 성령 세례가 오셔서 정말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리시고 일으키심을 받아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 기쁘게 우리가 주님과 기쁜 생명의 빛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은 것입니다.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참된 성도가 되어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의 풍성한 자리에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어떻게 돼요? 세상은 전도서 12장에서도 보니까 젊은 날을 기쁘게 지내라, 즐겁게 지내라. 그러나 나중에 하나님 앞에 심판이 있을 것이다. 이상한 말을 해요. 그 전도서 끝에 가서도 너희 마음껏 먹고 마시고 놀아. 그러나 마지막에 그 결과는 심판이 있어. 그걸 꼭 알아라 이거야. 그리고 너도 마지막 때는 이제 곧 늙게 될 거야. 곧 늙게 될 거야. 금세 사람은 늙어요. 사람은 금세 전도서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 눈, 코, 입 다 이것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이제 예전 같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서기를 돌이켜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안 그렇고 지금 살거든. 사람들은 알면서도 자기는 아직도 난 여전한데 쌩쌩한데 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거 바른 판단을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바르게 판단하지 못하면 우리는 육체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이 어둠입니다. 어둠이라는 것을 잘 알아야 돼요. 오늘
이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 나와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냥 듣기만 하고 돌아가 버렸어요. 찔림을 받긴 받았지만 정말 이 여인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돌아가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은혜를 받고 정말 우리가 내가 죄인이군요. 정말 주님 없이는 안 됩니다. 내가 날마다 주님 안으로 설지 않으면 우리는 여기 골로새 2장에 보면은 우리가 어떠한 죄,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것을 찾으라. 너희는 찾으면은 너희는 죽었고 그랬어요. 죽었다. 내 힘으로 안 돼요. 하나님이 육체의 본성이 너희 안에 있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래요.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우상, 숭배, 이것뿐만이 했습니까?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분함, 노여움, 악의, 비방, 너희 입의 부끄러움. 그러니까 자기 죄만 짓는 게 아니라 남에게도 죄를 전가시키고 남을 속이고 남을 비방하고 남을 막 해코지하고 남을 해하는 일까지, 그건 더 악한 것이죠. 악의를 가지고 있다. 저놈을 내가 미워해야 되는데 저놈 미워가지고 밤잠 못 자고 있으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안에서, 이게 우리 안에 있는 본성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개성이 있다. 그래서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이게 다 우리 어둠이라는 것이죠.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라. 우리는 생명의 빛 가운데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진정한 참신앙은 생명의 빛 가운데로 나와야 돼. 예수의 생명의 은혜 가운데 나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설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가장 크게 속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전통과 랍이라고 전통, 그리고 이 모든 어떤 잘못된 좋은 전통은 좋아요. 근데 사람의 전통을 세워놓고 하나님 말씀보다도 사람의 전통을 앞서, 우리나라 되게 이제 옛날 종교 있잖아요. 종교라는 무슨, 그 사람들 벗어나기 힘들어요. 뭐 유교 사상, 오늘도 잘못된 신학 사상, 해방 신학이니 뭐 그러면서 신학도 잘못 들어가면요 거기 나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 진리 앞에 서지 않고 오늘 유교 사상 보세요. 얼마나 양반 행세를 하면서 호기침하면서 아닌 것처럼 하면서 죽은 조상들에게 시간 못해서 한 것 같지만은 그 마음은 다 꿈인 거예요. 가식이라고. 사실은 과장된 거라고. 정말 진정한 모습을 가질 수도 있겠죠. 그러나 진정한 모습이 없이는 우리가 우리나라 대부분 사상들이 유교 사상이 많아요. 철학, 이데올로기, 이 공상 사상도 잘못 들어가면은 이게 무섭거든요. 사람이 어디 저 사람이 저렇게 될까? 들어가요. 공산주의 사상도 금세 들어간다니까. 잘못된 사상이 금세 들어가면은 벗어지기가 힘들어요. 막 폭력을 쓰면서도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해. 인민을 재편해야 된다. 잘 사는 사람들은 다 공평해야 된다. 저들은 다 죽여야 된다. 이런 식으로 그 이상한 생각이 들어가요. 공산주의 사상은 결국 그런 사상들로 들어가지고 무슨 이데올로기 사상, 뭐 이상한 사상. 오늘날은 안 됩니다. 이게 다 어둠입니다. 이게 다 거짓된 것입니다. 속는 것입니다. 비단 그것뿐이겠어요? 공중권세 잡은 자가 이 따라서 우리 마음의 생각들을 갑자기 불안을 주고, 괜히 심리적으로 괜히 불안을 줘요. 이거 앞으로 이게 잘 될까? 괜히 무슨 나 불쌍해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들이 순간순간 들어온다니까. 여러분들 이건 어둠입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 빛 가운데 나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밝은 빛 가운데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어둠이 오면, 즉시 오면 주님 앞에 나가세요. 할렐루야. 그냥 어둠 앞에 잡히지 마세요. 거기 머물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빛 가운데 나와야 돼. 주님 안으로 들어오시라니까. 주님 안으로 가지 않고 그냥 머저시 있으면서 안 돼. 사울왕은 악기가 싫었는데도 여전히 자기가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무덤 앞에 가더라고. 이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는 사람인데 그게 이상하게 한번 잡히니까 악한 귀신이 들어와서 이 시샘이 분냄이 확 끓는 거야. 끓어. 이상하게 미워해 막 끓어. 이걸 못 이겨.
내 힘으로 못 이겨. 하나님의 생명이 와야 돼요.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 니시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모든 것이 부정적인 것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밝은 빛으로 바꿔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에서 우리 주님은 반드시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이루어질지어다. 아멘. 우리 주님 빛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생명의 빛이,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분명히 살아계셨고 그분은 죽음에서 다시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능력이십니다. 이것이 성령의 세례를 통해 성령이 오시면은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연륜이, 우리 신앙의 연륜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